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원죄가 무엇일까라는 것은 여러분이 늘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죄가 뭘 원죄라고 하는 것일까 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은 관념으로 여기고, 그리고 보이는 그런 뱀과 선악과를 실제로 여기는, 그게 바로 원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거꾸로죠. 그래서 마귀는 영이 허구다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늘 보이는 것이고 육이 실제다라고 우리에게 미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안 보이는 영이 실제고 보여지는 육이요,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그건 허구다, 관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하려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립을 해 주시라는 내용이에요. 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룟 유다가 하속들을 데리고 그리고 온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검을 빼어들고 휘두른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구원하려고요. 육신의 예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검을 휘두른 거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아주 장담을 합니다.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장담을 한 그대로 오늘 본문의 실력을 발휘한 거예요. 검을 휘두른 거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고 잡혀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검을 휘둘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역사가 마귀로부터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마귀의 직접 그 하수인인 가룟 유다를 치려고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도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대제사장의 종인 그런 하속 그 중에 하나인 말고를 향해서 검을 휘두른 거예요. 휘둘러서 귀를 하나 잘랐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설정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구원은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립해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설정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휘두른 그 칼은 뭐냐 했을 때 인간 육신의 최고, 육신의 능력 중에서 최고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진 것이 바로 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검은 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생각했을 때 뭐냐면은 육신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검이 있고 육신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검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1절로 9절에서의 그 칼은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쓴 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휘두른 그 검은 어떤 것이냐? 예수를, 육신의 예수를 살리려고 휘두른 검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는 죽이려고 휘두른 것이고 하나는 살리려고 휘둔 그러한 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검은 양쪽 다 육신에만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살리고 육신을 죽이고 거기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영혼을 죽이거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라는 것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은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살리려고 들었으면 그러면 베드로가 당연히 가룟 유다를 치려고 들어야 되고 가룟 유다를 칠 때는 귀 하나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실은 뭐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구원할 수가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질인 가룟 유다는 놔두고 그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서 데리고 온 하속을 향해서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 휘두른 검도 귀 하나 자르는 정도로 그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인간 육신의 최고의 능력의 한계를 성경이 딱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귀 하나 자르는 정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그 구원은 육신의 예수를 구원하려는 그거다 그런 얘기예요. 전혀 영혼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구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현재 종교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종교적인 구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육신의 죄를 어떻게 하면 끊고 자르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교육해서 죄를 안 짓게 하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요. 근데 오늘 1절로 9절에서 가룟 유다와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대비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요 둘 다 같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둘 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1절로 9절에서 가룟 유다는 어떤 거냐면 주님한테 스승이신 주님한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승 예수를 배신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그 행동은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모든 죄인의 대표로 지금 딱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죄인은 다 가룟 유다 같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죄인의 대표로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의인의 대표로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뭐 종교적인 의인이죠. 그 의인은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의로워지고 선하게 살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음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까지 안 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행동이 바뀔 수 있을까? 의로운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가르침이 바로 종교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자꾸 행위를 가지고 문제를 거는 거예요. 관심을 행위에 두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행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결단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내어놓는 거예요. 아니 마음을 바꿔야 행위가 바뀐다라는 게 종교의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놔두고 그 행위에 열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친 짓이죠.
한마디로요. 그것은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볼 때 겉보기에는 가룟 유다고 예수님의 제자지만 실은 속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요. 그래서 정말 그 마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일지라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를 보더라 이거예요. 대제사장의 하속인 말고에게 검을 휘두르 버린 거예요. 그것도 귀하지 않은 정도. 거기까지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냥 검을 휘두르고 아무리 다해도 구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종교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유다는 죄인의 대표고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의인의 대표인데 둘 다 영적으로 보면 다 똑같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는 대답에 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아니 가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그때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이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가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사렛 예수를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를 찾는 자가 되어줘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묻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것을요. 그때에 알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더라도 최소한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칼을 휘둘러서 구원하려고 하는 저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로구나. 이걸 딱 알아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휘두르는 이런 짓은 하지 않는 거죠. 실은요. 근데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못 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데도 아니고 왜 그 말고의 귀를 잘랐을까? 이게 애초에 하나님의 설정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귀를 자른 것으로 주님이 하시려는 말씀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귀가 없으면 못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귀가 없느냐 하면 귀가 있는 거예요. 무슨 귀냐면 영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말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귀가 잘라졌다 그 얘기는 이제는 영적인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를 찾고 보이는 육신의 예수를 찾는 그러한 종교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귀가, 영적인 귀가 없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적인 구원을 하려고 드는 그러한
시몬 베드로, 종교적으로 구원을 하려고 드는 그런 시몬 베드로는 아무리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의 귀도 사라지고 상대방의 귀도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귀가 막힌 사람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에 보면 7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귀신 하나가 자기가 있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있던 집에 돌아와 보니까 소재되고 수리가 되어졌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재됐다는 게 뭐고 수리됐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소재는 종교적으로 회개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뭐 우리도 이런 회개 많이 하죠. 어렸을 때 뭐 무 뽑아 먹고 뭐 가지 따먹고 뭐 도둑질하고 뭐 하여튼 못된 짓 한 거, 이걸 자꾸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되는 거예요. 소재되는 거예요. 수리되는 건 뭐냐 했을 때 말씀으로 정립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성경 말씀을 많이 깨달아 알고 정립을 딱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 천국 입구까지는 가는 거예요.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왜 못 들어가느냐? 딱 한 가지예요. 물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물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속에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건 다 준비가 됐어요.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들고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들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려고 들고 다 열심히 했는데 딱 하나가 없는 거, 속에 보혜사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보다 악한 거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악질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더 끔찍한 악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고 그거 못한다고 그냥 뭐 야단치고,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자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가르침은 너희가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종교적인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하면 할수록 더 악질이 되니까 해서는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 육신의 죄와의 싸움이에요. 인간관계의 죄에 대한 싸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도둑질했어? 절대로 안 돼, 하지마, 노력해, 끊고 잘라, 그런 거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런 죄를 왜 저지르고 있느냐? 원죄가 있어서 그래. 네 속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그래.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물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정말 소원해서 내 속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야. 그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종교적인 데 매여 있고, 그러면 결국은 귀가 잘라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7 귀신이 들어간 자가 되어지고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했을 때 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관념으로 믿는 게 그게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실체로 믿지를 못하고 뭐만 실체냐? 보여지는 것만 실체인 거예요. 뱀이 실체고 선악과가 실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관념으로 믿은 거죠. 뭘 더 실체로 여기느냐? 뱀을 선악과를요. 그래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검을 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검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검을 집에 꽂아라. 네 육신의 그 능력, 그 육신은 없어서는 안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육신을 목적으로 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래서 주님은 보이는 것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간의 약점 때문에 보이게 오셨고, 보이는 거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약점 때문에 보이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그런 것이고 이적이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인간의 약점 때문에 맞춤형으로 하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나 자신은 보이는 게 실제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게 실제냐, 나를 늘 내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육체가 다인 줄 알았던 시몬 베드로, 그는 검을 빼들고 휘두른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면 할수록 영적 귀를 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은요, 그러는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체포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이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눈에 들어와야 돼.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아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입니다. 이거는 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체포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을 여러분 받고 사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원한을 쌓아놓는 거예요. 원한을요. 언제 네가 그랬지? 언제 네가 그랬지? 그리고 또 그래? 네. 그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나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영적 귀가 좀 열려져야 돼. 너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고난이란 것을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시느냐 하면 여러분 마음에서 비중이 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고난이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가지고 왔더니 원수를 그냥 대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늙었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고, 너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이건 마귀가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에 지금 당장에 그걸 깨닫지 못했어도 조금 지나서 이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잔이었는데 내가 그걸 원망하고 짜증냈었구나. 이걸 빨리빨리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돌이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병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출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이런 거는 뭐냐? 결과 보이는 걸 믿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하면 할수록 영적인 귀가 죽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잘 아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의 첫 걸음은 내게 닥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이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실제로 믿는 데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 믿음이 허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관념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실제로 육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게 육신이 왜 실제가 안 될까? 육신이 부인이 실제가 안 될까? 그건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라 그렇다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지는 만큼 육신이 부인이 되어진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상관관계예요. 완전히요.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면 육신 부인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이 관념으로 여기게 되어지면 육신이 더 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실체로 여겨지는가, 실체로 믿어지는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나만 아는 거지, 나만요. 나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잘 비춰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체로 그 하나님을 내가 여기고 그분을 소원하고 그분을 영접해 드릴 때 그분이 내 속에 임마누엘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네로라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육신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서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사시다가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정말 십자가를 못 지는 사람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내게 닥치고 있는 이 십자가가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되어진 사람이 다 되어져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그 기쁜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